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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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영원히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 원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기도 주셨지만 오늘은 화창한 이제 여름의 시작의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없이 저에게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에 감사와 감사를 넘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받치고 사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과 같은 신세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아버지와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듣는 말씀 중에 민수기를 배우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갓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지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는데 그들의 자기들의 욕심을 채리고자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고 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저곳을 향하여 갈 때에 자기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크게 풍성하고 흥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자리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가 모자라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새송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생업에 축복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사르밧과 위에 반죽그릇과 아버지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과 우리의 가업과 우리의 일들 위에 하나님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는 강태윤 선교사, 권호병 선교사, 이성수 선교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또한 미랄 선교단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광고로서 우리가 선도하고 선교합니다. 그 일들에 같이 하시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천병으로 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국을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조국이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지켜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는 출타한 우리 식구들도 많고 출국한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귀를 열게 하시며 우리의 폐부를 쪼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제 안식월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국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과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체크업을 위해서 다녀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녀올 때의 여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의 수종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음식으로 공개한 모든 가족들 위해 같이 하시고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들의 삶이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 가정과 그 생업에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는데 아버지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오늘 또 많이 출타한 분들 또 출국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선교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선교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저합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교인 성경 읽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시간을 역사를 따라 읽는 성경 읽독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다 읽으신 분들 또 5월 달에 성경 읽으신 분들은 오늘 못 내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정기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안식월로 갖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부임한 지 8년 차, 그러니까 만으로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한 달 동안 갖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동안 영육간에 충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미국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트럼프가 너무나 강경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잡혀간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4주간 동안 우리 김문수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을 맡아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회는 7월 5일까지 개인 묵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예배는 6월, 7월 2달 동안 쉬게 됩니다. 수요예배가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제 소요리 문답 강의가 끝나고 새롭게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온라인 라이브도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먼 거리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하고
또 시간도 8시에서 7시 반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가 가장 소중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캘린더를 첨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역 캘린더 참조하셔서 교회 모든 사역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여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생일 축하 일부에 했어요. 네, 일부에 4분이 계셨는데 오늘 2분은 이미 하셨지만 다시 한번 축하할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김은송 목사님이 6월달이잖아요. 근데 김우수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도 6월달 하루 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랑 생일이 비슷하다. 우리도 5일 차거든요, 4월달에. 그래서 아무튼 축하고요. 또 우리 오시 못한 분들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새로운 말씀 암송 구절을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2번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암송구절로 뽑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 잘 외우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19절만 나왔는데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대적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2차 선교주일 지내면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선교주일을 지켜요. 연초에 첫 번째 선교주일을 지키는데 선교 작정주일로 지킵니다. 이때는 이제 선교를 계획하고 작정하는 주일로 아마 여러분들 그때 선교 후원을 작정하고 기도를 작정하고 또 전도자를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요, 선교 파송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바로 선교 파송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연중에 우리가 실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실제 선교 현장에 가본다든지 각자의 삶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선교 보고주일로 이제 선교를 마무리한 주일이에요. 연말에 주로 하게 되는데 주로 한 해의 선교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선교주일로 선교 파송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파송주의라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선교 파송식이잖아요.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직접 이제 세워서 보낼 때 우리가 선교 파송식을 보통은 해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로 어디 뭐 멕시코나 뭐 과테말라나 뭐 이런 선교 현장을 갈 때에 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 파송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 파송주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는 선교사만 한다라는 오해예요.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선교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만 하는 거다. 그리고 전도는 국내에서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 속에서 선교사는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이 고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란 말이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션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미토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이반젤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에서 나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말은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용어만 다른 뿐이죠. 이 말씀은 선교는 선교사만 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 바로 선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교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명령하셨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권위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의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이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권위 있게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양받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은 권위 있는 명령이죠. 말 그대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읽으라고 하실 때까지 한번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너희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는 누구고 너희에겐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말은 더 나아가서는 현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복음을 받아서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한 이 사명을 갖고 또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후대 손손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고 보면 본문은 너희라는 이 말은 복음의 연속성 상에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하셔요. 한국 기독교사에서 말 그대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한국에 가면 가장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공헌은 큰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바로 한국에 우리의 사도성을 일깨웠다는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쓴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에 보면요. 평신도나 성직자 구분 없이 모든 성도가 사도성을 계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부름받아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모든 평신도를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는 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 또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성을 받은 거예요. 사도성.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계승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동시에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을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후원하는 선교사님 누구죠? 권우병 목사님, 강태훈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성수 선교사님 같은 분들 주보에 보면 나오시는 그분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뭐라 그러죠?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런데 보통 보내는 선교사는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보내는 선교사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맨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죠? 보내는 선교사시죠. 그러면 보냄받은 분은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을 보내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또 뭐가 되시는 거죠?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고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선교사가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 부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따지다 보면은 결국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동시에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지역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다른 버전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의미이고 그런데 다른 버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은 먼 나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가까운 내 지역, 내 이웃,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먼 곳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이 든든해야 돼요.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지 먼 곳이 더 든든해져요. 여러분, 가까운 곳이 무너지면 먼 곳도 무너져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게 언제였어요? 바로 코로나 때였어요. 여러분, 지역교회가 갑자기 코로나로 해서 재정이 막 무너지고 성도들이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각 교회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은 해외 선교를 돕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회복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또한 자기의 삶 가운데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교회들이 가장 먼저 교회 재정을 긴축할 때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 그렇게 그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타격이 안 받을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바로 선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는 선교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미션 오브 가드라는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를 사용하셔요. 선교가 멈추면 교회의 성장도 멈추고 교회는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뭐냐면 교회가 뭐로 변한 거예요? 술집으로 변한 거예요. 술집으로. 너무나 비참하죠. 여러분, 유럽 교회는 17세기, 18세기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자가 나와서 칼빈과 루터와 같은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나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출생지가 바로 이런 곳이 유럽 교회였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때가 17세기, 18세기였어요. 그래서 미국을 세우는데 기여했던 그 교회들이 바로 유럽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 있기 때문이에요. 차세대를 세우지 않았고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위축됐고, 그리고 오히려 이 교회들이 피선교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마다 차세대가 없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저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어른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점점 차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고 점점 늙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몇 세기 후면 어쩌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한국 교회뿐인가요? 지금 현대 이민 교회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민 교회들은 어떤가요? 많은 교회들이 차세대가 없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한국 교회로만 안 되고요. 다민족 교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사라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정통적인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교회 성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해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이거 쓰시죠?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는 말 쓰시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스타일, 교회 예배,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교회 설교에 따라서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쇼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교회 개념이에요. 이 전통교회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삶과 현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통적인 예배와 신앙적 규범을 지키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교회가 분리돼서 세상은 죄로 물든 곳,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머지 유익일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후탁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후탁교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탁교인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성경을 어디다 둬요? 고이 책상이나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로 거느리지 않다가 일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하고 교회에 오는 게 후탁교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만 예배 드리고 6일간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 교회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에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선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단어가 이루어져 있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가는 게 어디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게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대표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냈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시겠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신앙이 무시되고 폄하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웃에게, 가정에게, 또 가게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평신도로 산 적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목회자라고 밝히고 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제 마음의 부담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충 다닐 수 없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에 가끔 성가대, 교회 연합회에서 막 성가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가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했더니 이 모습을 좋게 보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글로벌 선교교회라는 풀타임 부목사, 전임 목사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자랑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고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리디머 교회예요. 이분이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가장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뉴욕은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다원주의로 판치는 가장 세속화된 도시가 어디냐면 뉴욕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맨하탄에서는요 맥을 못 쳐요. 0.5% 그러니까 100명에서 5명 정도뿐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뉴욕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이 목사님 위해서 리디머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23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에 그 교회는 매주 8,0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메가처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은 많은 약 1만 5천 명 이상이 리디머 교회는 자기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3만 명 이상이 이분의 설교를 돈을 주고 사서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후에 뉴욕시 전체 기독교 인구는요 20년 전보다 4.5%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0.5%에서 몇 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개척 운동을 리드머의 핵심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리드머 교회는 크고 비둔한 거대한 메가처치는 필요 없다. 이것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계속 분립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세운 교회가 자그마치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200개 교회를 각자의 목사님이 각자의 재정을 따라서 각자 목회를 하는 교회들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은 각자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제는 한 민족 가지고는 안 돼요.
차세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민족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야말로 복음의 DNA를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다문화가 모일 수 있고 지역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 파송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이에요. 출타 출국이 많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각 처로 또 떠나고 또 각 또 삶으로 다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뀌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선교사이고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 너무나 소중한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 고집으로 나의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정직하며 성실하며 더 사랑하며 더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복음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